전에 배웠던 거예요. God bless you 아시죠?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이 그대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이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God bless you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빚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누리며 우리도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무난한 상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지고 올 한 해는 정말 절대적인 것을 잘 지키며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뭘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시험해 보셔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시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은 낙오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계처럼 만들어 조종하고 그대로 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타협해서 상대적으로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상대적인 순종은 적절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면은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떠셨을까?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꼬임,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모욕적인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중요하다면 내 말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괘씸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적이지 않았던 거죠.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이라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시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무조건 떠났잖아요. 순종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또 시험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몇 살에? 10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외아들을 다시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아들 바치라고 바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타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죄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우리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 상대적으로 사랑하고 상대적으로 존경하죠.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합니다. 그런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들인가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까지 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군인들까지 골리앗이 한번 고함을 치면 어땠어요? 무서워서 혼비박산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서지 그들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그를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함을 쳤죠.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은 어린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개인적인 결점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로 많이 했어요. 다윗이. 시편에 나오죠. 시편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고난을 경험한 뒤에는 탄식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감사시를 썼고, 하나님의 유언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찬양시를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최초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에 감동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을 나갈 때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을 대할 때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도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곤란할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올바로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존경과 사랑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경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며,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적인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닥친 후에야 비로소 인간적인 계산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실감하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순종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믿기도 하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랑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할 때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오늘 여기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인간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 외에 너는 돈도 우상이 되지 못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도 우상이 되지 못하고, 출세도 우상이 되지 못한다. 나를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나의 이름으로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절대로 존경하고 보호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날 꼭 만나러 하나님을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세상에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도 제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날 등하지 하지 말라. 내 제1주의로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교회에 와서 날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나를 만나라.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절대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해도 허허 웃고 참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참으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이미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으면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내 것이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삶에 금이 가면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불못에 던지겠다고 할 때 모두 다 금신상에 절했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뻗고 있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풀목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에 던졌을 때 불 가운데 4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넷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나님 책임져 주셨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면 아내가 기분이 좋겠죠.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고,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면 자식들이 기분 좋고,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면 부모님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무한히 영광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혼합해서 살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 너무 많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한 반 이상은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집사 때 어떤 그 기도하시는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양다리 걸쳤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 생각해보면은 나도 그래 맞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세상이 더 치우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그죠? 하나님을 더 치우쳐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치우치면 그게 안 되겠죠. 성경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현재 말세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갖다 버리는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되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이 나를 따라오나요? 내가 돈을 따라가야 되나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 돈이 벌리지 내가 돈을 따라간다고 절대 벌리지 않죠. 그러므로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극히 신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긴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 아가서에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랑인데 내가 신부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간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질투심이 더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못 나가게 해. 남의 남자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죠? 절대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독점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굉장히 독점력을 강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한 독점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질투심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하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셔요.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짓고 세상에 사는데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정말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독점력을 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필요로 하십니다. 너 없이 내가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우리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